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도인 이야기,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를 왜 이야기하느냐? 도가 밥 먹여주느냐? 또 도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인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 뭐 없나? 또 도가 밥 먹여주나? 그럼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맨날 걱정이 몸 걱정합니다. 이 몸 건강. 그 다음에 사람 걱정해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자기 편 많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 걱정이거든요. 돈 걱정. 이거 하다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맨날 병 나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몸 걱정, 뭐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누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람 걱정, 돈 걱정.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목숨이 딱 어떻게 된다. 그러면 몸도 사람도 재물도 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대학에서 보면 대학의 그 교수들에게 연구 업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자료가 쫙 있거든요. 그럼 누가 몇 점을 많이 받았나. 거기도 이제 등급이 쫙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수가 정년 퇴직하고 딱 가는 순간에 싹 없어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정년 퇴직하고 그 학교에 없는 교수의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과연 뭐냐? 그 뭐 몸 걱정하죠. 그 몸이 없으면 사람도 없죠. 그러면 사람 없으면 재물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뭐냐? 몸이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몸이 이게 내가 어딜 가서 누구를 딱 때렸다고 하자. 그럼 맞은 사람이 이 손을 보고 왜 때렸냐고 이러겠어요? 왜 때렸냐고, 당신이 왜 때렸느냐고. 그 때리기는 손이 때렸는데 말을 할 때는 손 보고 말을 안 하고 당신이 왜 나를 때렸느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때렸냐, 너라고 그러잖아요. 너 손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눈이 이렇게 보는데 왜 눈이 보느냐 이 말 안 하고 왜 쳐다보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손이 이게 손도 나고 발도 나고. 이거 누가 어디 가다가 툭 치면 발 보고 왜 쳤느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나를 쳤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발도 나고 코도 나고 숨 쉬는 것도 나고 다 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겠어요? 나는. 그게 도예요. 나가.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건 그건 도예요. 그 도는 뭐냐? 내내 마음인데 그걸 지혜라고도 하고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걸 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제 지혜라고 하면 그게 마음의 지혜죠. 그 마음의 지혜가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이고요. 또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깨달음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는 마음인데 모든 것은 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모아요.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누가 재물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몸 관리, 사람 관리, 재물 관리하는 게 전부 나다. 그럼 나는 몸인데 몸은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몸이다. 근데 몸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손이 움직이지만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눈이 보는 거지만 마음이 보는 거거든요. 귀가 듣지만 마음이 듣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마음인 거예요. 나. 그게 그 나가 바로 도예요. 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를 찾는다라는 건 바로 나를 찾는 거고 도를 닦는다는 건 바로 나를 닦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릇이다라고 그러면 그릇 덩어리다 이거죠. 그러면 그릇 덩어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놓쳐져 있느냐고. 그릇 덩어리라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놓쳐진 거죠.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죽는다라고 느끼는 내 마음이 거기 놓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떠나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뭐 태산이 무너졌다. 좋다. 그럼 태산이 무너진 것만 그것만 막 신경 쓰는데 태산이 무너졌다라고 느끼는 인식. 그건 거기 놓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다라고 하면 몸이 내가 뭐 약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몸 약한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내 몸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그 놈을 떠나서는 만날 왔다 갔다만 해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그래가 좋다고 느끼면 좋다고 느끼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결책이 있고 나쁘다고 느끼면 그 나쁘다고 느끼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결책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게 맨날 헤매고 다니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건강을 관리하는 그 진실, 사람을 관리하는 그 진실, 재물을 관리하는 그 진실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이 몸이나 사람이나 물질은 나무의 줄기, 그 가지, 꽃 이런 거와 같고 이 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그 뿌리는 안 보이죠. 줄기하고 가지, 잎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 때는 이제 뭐 몸하고 사람하고 물질만 보이지. 그러면 몸 관리 누가 하냐? 몸 관리 누가 해요? 내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머리 깎고 나왔거든. 그러면 이게 깎은 머리요 이게.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도 못 깎아봤을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 머리 깎는 재미가 이거 보통 아니에요 이거요. 예? 예. 이게 손이 깎았어요? 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이 머리 깎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머리 깎는 놈이. 그러고 막 돈 버는데 그 돈 버는 그놈이 뭐냐 이거지. 뭐 죽는다고 걱정하는데 죽는 건 놔두고 죽는다고 걱정하는 놈이 뭐냐. 그걸 놓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놈이 뭐냐? 거기로 돌아가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도로 돌아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느낀 것에 쫓아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내 몸이다라고 하면 이 몸만을 계속 집착해가지고 이 몸을 자꾸 매달리고 나면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건 없어지니까. 그 이 몸을 몸이라고 하는 그놈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돼요. 아, 이것도 어렵네 또. 그게 어려우니까 도예요. 그래서 도를 모르는 것도 어려워서 모르고 또 도를 자꾸 말하는 것도 그래서 말하거든요. 도를 배우는 것을 학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학도인은 이제 뭘 하느냐? 그 도에 대한 세계를 이제 보는 건데 그 보는 도를 반야라고 그러고요. 이룬 도를 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는 도의 그 인이고 원인이고 볼이는 도의 결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얻은 게 뭐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게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야는 인도고 원인의도, 보리는 과도다. 그래서 반야는 조견도예요. 조견, 비춰보는 거죠. 조견 오은계공, 비춰봐. 이제 그 다음에 보리는 일체지. 모든 지혜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일체지, 일체종지. 그래서 이 조견 반야도에 의해서 일체종지가 이루어져요. 일체지. 그게 이제 보리거든요. 이게 전부 도예요. 보리도 반야도. 그러면 반야도를 닦는 건 비춰보는 건데 밖으로 쫓아가는 마음을 안으로 비춰보는 거죠. 이걸 섭심내조라고 하거든요. 섭심내조. 그럼 우선 나한테 뭐가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도 있지만은 색수상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색수상행식을 보면 조견 오온하면 다 공이라고 그랬죠.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한다, 비춰본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공은 불생불멸이거든요. 이게 도예요. 우리 몸은 유변신입니다. 유변. 이스류자 갓변자. 갓이라는 건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끝이 있는 몸이에요. 끝이 있죠, 여기. 또 생명도 끝이 있잖아요. 유변신. 이게 오온입니다.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몸이 이게 유변신이에요. 끝이 있는 몸이에요. 수명도 끝이 있고 몸 형체도 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이 책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경계가 있거든요.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는 무변신이에요. 끝이 없는 몸입니다. 이게. 불생불멸이 무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를 안다는 것은 무변신을 깨닫는 거거든요. 무변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변신을 알고 보면 걱정 근심이 없죠.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우리가 요 유변신만 알아가지고 끝이 있는 몸만 알아서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 근심은 도를 몰라서 생기는 거다. 그거예요. 도를 모르면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몸도 건강할 수 있고 재산도 많을 수도 있는데 걱정 근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들리세요?
예?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애는 방법은 도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걱정 근심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걱정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도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도를 알면 보세요. 반야심경에서 도에는 무변신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수상행식이 다 공이다. 공은 불생불멸이잖아요. 또 더 들어가면 무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생불멸이. 또 무노사, 늙고 죽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늙고 죽는 거 없는 걸 다 보는 게 이게 조견이거든요. 그게 반야예요. 반야도. 반야도가 깊어지면 노사가 없어요. 늙고 죽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늙고 죽는 거를 보는 거는 이 반야, 이 조견 지혜가 없고 그냥 익힌 대로 보니까 요거는 죽는 거다, 요거는 사는 거다. 이렇게 의식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익힌 대로 의식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의식 분별로 보니까 요거는 죽는 거고 요거는 사는 거고 이건데 반야 조견을 떡 하면 죽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면 분명히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우주에 가득한 수증기를 보면 이슬이 생기나 사라지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 이슬을 유변신이라고 그러고 끝이 있는 몸이라고 그러고 공기에 가득한 수증기를 무변신, 끝이 없는 몸이다. 그래서 이 도를 닦는다는 것은 내한테 끝이 없는 몸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도를 닦는 거거든요. 조견도를 닦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나중에 일체지를 이루어요. 그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도를 깨닫게 돼요. 그걸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인, 도를 정득한 사람. 그 정도가 되면 도뿐이에요. 그때는. 이게 도인도 아닌 게 이렇게 도 얘기하려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예? 누가 정도했어요 물을까봐 지금 겁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견을 깊이 하면 그게 완전히 의심이 없이 불생불멸 도뿐인 거를 확실히 알거든요. 그게 체험 정도거든요. 증명할 정자. 그럼 거기는 도뿐이에요. 그래서 일체지, 일체종지 이럽니다. 일체지는 전체라는 소리예요. 전체가 도뿐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종지라는 건 그 하나하나 차이점 전부가 이게 도예요. 그게 일체종지예요. 종류라는 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지 그러면 여기 무상사 이거 일체지고 일체종지는 이거 무상사에서도 법당이 있고 녹화실이 있고 뭐 제작실이 있고 이런 거는 전부 일체종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 없는 거 딱 도 하나뿐인 거 아는 건 일체지고 생사가 어떻게 없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사가 없고 이 사람 이게 전부 이렇게 차별이 다 있으면서 하나하나가 도에 아닌 게 없는 거 이런 게 일체지와 일체종지를 다 얻는 것을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정도입니다. 도를 정득한 거예요. 아주 증명해서 얻은 거죠. 그 이제 반야는 조견도, 보리는 정득도. 그러니까 조견을 해서 이게 안이비설신은 이게 몸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몸이라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이 마음이 몸은 부모한테서 왔는데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참 신라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조상들이 수많이 태어나서 갔는데 몸은 땅으로 갔지만 그분들의 마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또 수많은 분이 계신데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예? 100년 후에 가실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백수 축하하는 분 봤어요. 100살 산다는 말은 들었어도 정말 백수 축하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100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하는 건 뭡니까? 무병, 병 없고 장수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총명입니다. 총명. 귀 밝고 눈 밝고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복된 노인인데 이런 노인 보기가 힘들어요. 무병, 장수, 총명. 무병 노인, 장수 노인, 총명 노인. 100살이 넘어도 귀와 눈이 아주 밝고 총명하면 그게 이제 복 있는 노인이거든요. 그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라고 하더라도 유변신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사라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을 움직인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거 캄캄하잖아요. 이거 도대체가 산다는 게 이게 꿈도 아니고 이게 헛개비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보는 거. 노사 늙고 죽는 게 없는 거 보는 거. 이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고 그랬거든. 보면 이 눈이 있는데 그럼 이 눈은 도대체 뭐냐. 이게 조견. 그럼 여기서 이제 일체지를 다 얻으니까 일체 의심이 없는 거죠. 그게 정도인이에요. 정도인. 도를 정득한 뒤에는 도행이 나와요. 도행. 도행인이라. 도행이라는 건 뭐냐? 용도가 나오는 거. 도를 쓰는 거죠. 도행은 용도예요. 도를 쓰는 거예요. 쓰룡자 도라는 도자. 그러면 반야조견을 하고 보리 일체지 일체종지를 얻었으면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용도지요. 반야도 보리도를 쓰는 거예요. 그 용도가 뭐냐? 도에 진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심직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지체계용이라고 그랬는데 알지자, 몸체자, 계약서라는 계약할 계자가 있어요. 쓰룡자, 이 지체계용으로 나간다. 그 도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생사 없는 거 그거예요. 무생사. 생사 없는 게 도입니다. 그게. 근심 걱정은 생사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생사 없는 걸 보면 근심 걱정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줄기하고 가지가 무성하다 하더라도 뿌리 딱 자르면 힘 못 쓰겠죠.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다 하더라도 생사에서 오니까 이 생사 없는 거 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생사. 그 생사 없는 거 그거 아는 게 도거든요. 그걸 또 쓰는 게 도예요. 그래서 이 도를 배우는데 4단계로 거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는 지무생사. 생사 없는 걸 안다. 알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체자. 생사 없는 게 내 몸소 체험이 된다. 이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지만 체는 몸소 아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몸에 박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무생사, 계약서라는 계자예요. 계약서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생사 없는 그 도리하고 나의 일상생활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계무생사예요. 계는 합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무슨 노력 안 해도 그냥 합쳐져 버려요. 그냥 턱턱 들어맞아요. 그게 계무생사죠. 그게 합자와 같은데 계합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계약이라는 계자하고 합할 합자하고 계합.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그 한자문학관에서 합자 대신에 계자를 많이 써요. 합무생사 이래 안 하고 계무생사라. 계합이 되는 거예요.
합해져요. 이제 마지막에는 용무생사. 생사 없는 걸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써버려요. 용무생사. 그 용무생사가 뭐냐? 그냥 전혀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요. 생사 없는 걸 아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생사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생사 없는 걸 알아야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해탈이다 이럽니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났다. 걱정 근심의 뿌리는 생사거든요. 그러면 생사 없는 걸 알고 그다음 마음대로 써요. 그걸 활용해 버려요. 가려면 가버려 그냥. 올라면 그냥 와버려. 앉으려면 그냥 앉아버려요. 이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쓰려면 그냥 서버리고. 그러면 그걸 생사 없는 걸 모르면 앉을 때 여기 앉아도 안 죽을까? 그 같은 자리 방석 2개만 있어도 요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다 관상 보고 앉잖아요. 이사를 갈래도 요 방소로 갈까 저 방소로 갈까. 몇 자리를 또 쓴다 하더라도 요리 잡을까 저리 잡을까. 이 장소 선택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생사예요. 요리 가면 죽고 요리 가면 산다. 이 생사가 이게 끊일 날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음식을 먹어도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거 몇천 원짜리 안 먹어도 한참 고르더라고. 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생사예요. 요거 먹으면 몸에 이롭고 요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 요거 안 죽고 살라고. 전부 일거수일투족이 살라고 하는 짓입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건 유변신이라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게 고해거든요. 죽으려고 노력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죽으니 그거 참 원통할 노릇이요. 그런데 생사 없는 걸 턱 알아놓으면 걱정 근심은 끝 없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가 그 생사 없는 거, 걱정 근심 없게 사는 거 그걸 가르쳤지. 뭐 신발 잘 신어라. 그것도 물론 지엽적인 거 중요하지요. 한 순간순간은.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도를 쓸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때면 탁. 뭐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그거 없어요. 그냥 앉아요. 그걸 자제라고 그러거든요. 자제.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턱턱. 이게 이제 용무생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를 증득해서 도를 깨달으신 분이 살아가는 방법을 도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행이요 다 달라요. 도인 용도의 가풍, 도를 쓰는 가풍, 용도 가풍이 도행이다 이 말이에요. 행할 행자. 그런데 이제 첫째 이 도행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도행이 범상 도행이 있어요. 범상해. 평범하고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범상 도행이에요. 그 생사 없는 걸 알았는데도 생사 없는 걸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생사 없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도 표시가 안 나요. 이걸 범상도행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주무시고 오고 가고 몰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밀행도행이라고 그래요. 밀행, 은밀하게 행해서 그 도를 이룬 것이 다 은밀해서 표가 안 나요. 그런 그 도행이 있습니다. 이 범상도행이다. 밀행도행이다. 비밀이라는 밀자 있거든요. 비밀리에 행한다 이게요. 그래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분이 도인이 있었는데 그 도인 부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싸움을 엄청나게 했대.
근데 죽고 나니까 그냥 사리가 몇 바가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부인이 땅을 치고 울었대요. 내가 이런 도인 줄 알았으면 안 싸울 걸. 이런 도인 줄 알았으면 안 싸울 걸. 그런 게 전부 범상도인이에요. 이게 범상의 도행이. 예. 참 이상하지. 그런 게 있어요. 또 두 번째 도행은 동진도행이라고 상중유사에도 유명하게 나오는데 같을 동자하고 티끌진자하고 동진이요. 동진. 완 티끌같이 살아요. 그냥. 옷 입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뭐 나같이 머리 깎고 세수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티끌에 묻혀서. 그러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홀로 돌아가세요. 저 풀 속에서 홀로 돌아가십니다. 뭐 내세우는 게 전혀 없고 무슨 준비하는 게 없고 뭐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어요. 이걸 동진도행이라고 그래요. 동진. 막 티끌과 같이 살아가고 티끌과 같이 그래 가시는 거예요. 아, 참 이상하네. 그 우리가 봐요. 맨날 걱정하는 게 뭐 잘 보이려고. 아이고. 잘 보이려는 게 뭐예요? 다 먹고 살라고. 잘못 보이면 손해니까. 그래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몸은 사라지고 업만 남는 거지. 잘못한 업만 남아요. 내 생에 또 그렇고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모르면 생사는 끝날 날이 없고 생사가 안 끝나면 걱정은 끝날 날이 없다. 그러니까 도를 얘기하는 거지 뭐 공연히 얘기하겠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도 얘기하다가 박수를 얻는 건 도박인데 이 박수 중에 도박처럼 중요한 박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를 다 모르고 도를 다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동진도행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아라는 말이 있어요. 어릴 영자고 아해 아자고 영아. 아주 어린 아이를 영아라고 그러잖아요. 영아도행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아.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아무런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 보면 얘가 그 지금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거 똑같아요. 그걸 영아행이라고 그러고 영아도행이라고 그래요. 영아. 그 뭐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가서 먹어 그냥.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 안 된다면 또 안 하고 그냥 하고. 이게 순전히 이게 어린 나이와 같은 도행이 그 영아도행이. 그 전에 도인 이제 계셨는데 이 양반은 뭐 개념이 없어요. 뭐 이제 인부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인부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인이 어린 나이와 같다는 걸 알아서 이제 깨를 내는 거예요. 스님 법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둥그런 이걸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이 둥그런 이걸 아느냐 이렇게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일 하나도 못하고. 그럼 뭐 밑에 이제 그 상자들이 스님 일을 하셔야죠. 그래. 이 도를 말해야지. 일하는 게 문제예요. 도를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가는지 이익이 가는지 죽는지 사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일체 구분이 없어요. 완전히 영아 어린애예요. 이거 영아 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생각하는 건 이건 전부 이게 생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업인데 이걸 그냥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이 생사 없는 이치는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기가 막히지.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도행 중에 어려운 도행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도인 중에도 못해요. 이걸 역행도행이라고 그래요. 역행. 거스릴 역자 행할 행자. 이 역행은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버려요.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해버려요. 그래서 도인 중에 역행도행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역행도행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지식도 많고 힘도 세고 뭐 이게 지혜가 높기를 뭐 한없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법문하는데 유명한 도인이라도 가서 한마디 물어서 말 못하면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휙 가버려. 그런 도인이에요. 그리고 술을 잔뜩 자시고 법당에 가서 턱 주무시요. 이 역행도인이라고요. 이런 도행은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도 좋아야 돼요. 그냥 맨주먹으로 몇 사람은 뭐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되고 그냥 지식이 보통 아니고 이 뭐 필력이라든지 뭐 이게 뭐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그 어리석음과 헛된 그런 권위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무지와 권위를 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런 도인이 있어요.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죠. 그분의 도력 세계는 모르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무지를 깨우치고 그 허위, 헛된 그 위선을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야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의 가풍인데 이런 가풍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도인들은 딱 두 가지요. 상각이라 항상 깨쳐 있어요. 항상 상자 깨달을 각자. 항상 깨쳐요. 항상 불생불멸을 다 보고 사는 거지요. 잘 때도 깨쳐 있고 올 때도 깨쳐 있고 죽어도 깨쳐 있고 살아도 깨쳐 있고 미혹은 전혀 없어요. 상각. 그 다음에 상락이에요. 항상 즐거워. 상각, 상락. 그게 도인의 가풍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첫째가 섭심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쓸데없이 자꾸 나가는 거. 우리가 바쁜데 그 바쁜 게요. 꼭 할 일만 해서 바쁜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를 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거 참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바빠질까 봐 누가 바쁘시지요? 깜짝 놀래요. 안 바빠요. 절대 안 바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다는 건 밖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조견, 섭심조견, 마음을 거두어서 나를 돌아보는 게 그게 도를 배우는 겁니다. 도를 행하는 것은 상각, 상락, 항상 깨쳐 있고 항상 즐겁고 죽어도 즐겁고 살아도 즐겁고 도를 배우는 것은 마음을 거두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섭심조견. 도를 잘 배웁시다. 종범 스님 오늘 법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고 많이 좀 느낌도 많이 왔고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스님. 큰 스님의 법문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오늘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생활의 지혜가 많이 얻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